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사랑이 식고 미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이 고백은 마치 다윗이 찬양했던 시편 8편에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뉘앙스는 완전히 정반대죠. 시편 8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 찬양 시인데, 지금 이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욥과 다윗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뭐 욥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한다는 점에서도 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편 8편과 같은 찬양과 감사를 막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욥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미워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어떤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이던 게 왜 그렇게 보기 싫고 짜증나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사스러워서,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기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17절에서 크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단어가 이제 까달이라는 말인데, 이 까달이라는 말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위대하거나 중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입신양명을 해서 말이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직책, 중책을 맡게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기서 그는 자신을 이제 사람과 그는 자신을 이제 3인칭으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를 크게 만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뭐 그런 거죠.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 얘기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반어법이죠, 반어법.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빈정거리는 거죠. 나를 뭐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시길래, 나를 얼마나 그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문자에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삐딱선을 타서 이렇게 하나님께 빈정거리고 이렇게 비꼬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진짜죠.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알죠.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사람을 초월한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죠. 왜요? 그것이 욥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소원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거죠.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궁지에 막 몰아넣을 때 말이죠.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한쪽 귀를 열어놓고 쫓는다는데 이렇게 그냥 궁지에 몰아넣고 왜 밀어넣는가?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쩌면 이도 야박할 정도로 몰아붙이시는가? 근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크게 만들려고 나에게 관심을 두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욥의 이 심사, 이 뒤틀린 심사를 알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욥이 말하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무슨 말인지 욥의 지금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눈을 뜨면 네가 있는 게 싫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있어 이렇게 아침마다. 아침마다가 아니에요. 순간마다예요. 순간마다. 여기에 지금 번역을 권징하다, 단련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번역이고요. 권징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파카드입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파카드가 방문하다, 시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검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스, 뭐 전기 이런 거를 이제 집으로 이렇게 그 검침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파카드이죠, 파카드. 근데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 보니까 지속적인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느껴져요. 늘 하나님이 느껴져요. 또 하루도 안 빠져.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순간마다. 그래서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빠한이라는 말인데 이 빠한이라는 말이 이제 검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파카드나 빠한이나 둘 다 비슷한 말인데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하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뿐입니까? 뭐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세상에 행복한 상태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행복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운 사람이면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면 잠시도 떨어질 수 없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나 그 집이나 교회나 뭐 직장이나 여기는 피할 수 없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보다는 나의 신상을 위해서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좋아요. 가족 그냥 사랑하는 게 좋고요. 교회 지체들 그냥 사랑하는 게 좋고요. 회사에, 일터에 그냥 사랑하는 게 좋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봐야만 될 때,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든지, 뭐 죽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사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뭐 그 사람을 뭐 어떻고, 내가 인격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 사람을 뭐 하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게 좋아요.
근데요, 싫어요. 싫어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싫어하지 말든지. 이게 딜레마라. 이게 딜레마라.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 미워지면, 사랑이 식어서 미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런 거죠.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순간마다 검사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좀 쉴 시간, 좀 없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그냥 좀 하나님 없이 좀 지낼 수 있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줘라.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숨 쉴 틈을 좀 달라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왜 부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그 어디에서 어느 작은 어떤 것도 주님과 떨어지기 싫거든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일체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이고 어떤 때는 가장 큰 고통의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오. 눈도 안 떼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아니, 이건 거의 스토킹 수준이죠. 스토킹. 이거 요새 같았으면 하나님 바로 이거 구속되십니다. 요즘에 또 이 스토킹법이 강화돼서. 그러니까 이건 당장 누가 잡아가야 되는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치근대고 욥을 성가시게 하고 욥에게 아주 불편을 끼치는 하나님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뭐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 게 미움이에요. 덜 사랑하게 되는 게. 그만한 분량의 그 사랑에서 모자라면 그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적대감과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그 사랑의 분량에서 빠지면, 부족해지면, 그러면 미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이 뭘 그렇게 싫어하고 그럴 게 있어요? 근데요, 짜증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가족에 대한 마땅한 그 사랑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빠지면 미워져요. 뭐 영원히 미워지질 않죠. 이제 곧 채워지죠. 뭐 이렇게 좀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에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기도하다 보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다시 또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또 이쁘게 보여서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관심과 보살핌도 불편해질 때가 있죠. 이거는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기쁨보다는 이런 짜증과 성가심이 많다면,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일이 틀어져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날씨 탓도 아니고, 뭐 내 건강이 어째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마치
사람이 기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나의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짜증과 힘듦과 수고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표를 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표를 내야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 한 장에 한 시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고갈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받는 게,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이 세상 돈으로 말하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거예요. 그 미국 달러와 같은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소모가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오히려 사랑은 물론이요, 믿음과 소망을 함께 받습니다.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가 인격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그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매력을 줄 수는 있죠. 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어떤 면이 나에게 매력을 줄 수는 있어요. 그 매력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갖게 되는 계기거든요.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매력이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없지만 옛날에 얼굴이 이렇게 얽어지는 곰보라고 있잖아요. 그게 보조개로 보인다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단점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매력이에요. 사랑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사랑의 원천이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종말론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인 그것이 나에게 다 이루어져 있고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거죠. 뭐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일상 속에 이런 기쁨이 없고 말이죠,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고 있구나. 그저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은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나라에 사랑이 무한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소망을 붙든다면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솟아납니다. 그럼 그것이 종말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것은 이 세상을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란 걸 압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들어갔을 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요.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가 낙원이 돼요. 낙원이 돼요. 그 원인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면은요, 실제로 지옥과 같았던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켜지면 내 주변이 밝아진다. 이거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우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이면 됩니다. 왜 힘들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일이 되는 게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으로 바뀌면은 내 가슴이 버석거리는 먼지나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환경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몸이 건조해지고 덤덤해지고 말이죠.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뭐 이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미 없는 소리로, 알 수 없는 고대의 상용문자로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다면 내 가슴에 사랑이 말라버리고 내 가슴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의욕을 잃고 생기를 잃어가고 삶의 의미와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무게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그렇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만날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멍해가 되고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새옹지마 같지 않습니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변함이 없는 무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함께하시는 그것이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호의가 내 마음에 짜증을 일으키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없는 홀로 있는 공간이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완전히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